오늘 이 사무엘서 저자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고 지도자인 사무엘이 오늘 25장에 죽음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또 영웅 포부들이 태어난 것은 왕왕 기록이 되고 또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지만 죽음에 대하여 기록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옛날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 시대 또 모세와 여호수아 이런 특별한 인물의 그런 시절은 그렇게 기록됐지만 오늘 이렇게 태어나고 또 일평생 살다가 그 사는 모습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다가 이렇게 죽음이 기록된 것은 성경에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죽음과 그 일생을 기록하고 태어나서 그 일생을 기록하고 죽는다는 것은 성경에 인물이 별로 없죠. 어제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토요일에 대해서 그러한 행사는 없었지만 우리 한국에 처한 이 스승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유치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스승이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전부 다 스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학교까지 있는데 이 스승의 날에 한국 사회의 이 스승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정말 제자들이 스승의 날을 기억하면서 여러 가지 뜻있는 행사를 펼치고 또 기념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국가적인 민폐로 전락이 해가지고 참 요즘 스승의 날을 그렇게 화려하게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참 이거는 한국 사회의 불행입니다. 한 사회가 이끌어 나가고 정상적으로 유지해 나가려면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참 스승들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이 참 스승들이 많아야 할 이 시대에 학생들이 너무 똑똑하고 자기 개인 이기주의로 바뀌다 보니까 참 스승의 그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곡해하여 스승의 날에 그런 어떤 스승을 참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 자랄 때만 해도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스승의 날을 기념하면서 상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국가적으로 말하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부모,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버이날은 계속 해 나갈 수 있지만 스승의 날은 지정만 돼 있고 그 행사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희석되어 가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요즘 한국 스승들 또 소위 말하면 교사들은 여러분 이틀에 한 명씩 돌아가신대요. 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이틀에 한 명씩. 이거는 노동자가 죽는 숫자랑 비슷하죠. 여러분
노동자 한 명이 죽으면 온 사회가 사용자가 노동자를 그 뭡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서 죽어 나간다. 그래서 산업재해 중대법을 제정해서 노동자를 그 대우해주고 또 산업재해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법률적인 것을 강화되는데 진작 중요한 이 스승의 날 우리 한국 교사들이 이틀에 한 명씩 죽어 나가도 그걸 노동자로도 보지 않고 스승의 어떤 그런 국민의 일반 한 사람으로서 취급해서 그렇게 뭐 교사가 돌아가셨다 그래도 그렇게 언론에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비극이죠. 그래서 왜 교사들이 왜 죽는가? 그래서 이틀 한 번씩 죽으니까 보니까 이제 그거죠. 가중한 업무 스트레스. 이 업무 스트레스 왜 생깁니까? 학생들은 요즘 학생들이 워낙 자기 개인주의 강요가 우리 어릴 때는 그냥 선생님이 때리면 맞고 뭐 해라고 하면 해고 정말 말 잘 들었죠. 근데 학생들의 그런 개인주의와 스승을 무시하고 더구나 스승을 여자 같은 스승을 완전히 어떤 뭐 성적인 희롱 대상들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삼아 나가는 이 사회적인 풍습들 스승들이 또 학생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또 부모들도 스승을 어떤 종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이것이 한국 교사의 스승들의 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이틀에 한 명씩 병으로 죽고 스트레스도 죽고 뭐 여러 가지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죠. 이런 시기를 계속 가면 대한민국은 사실 희망이 없죠.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데 어떤 참 교육이 있겠으며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 교회는 계속 과학 위주로 기술 위주로 가치다 보니까 인성이 이제 점점 사라지죠. 그래서 대학마다 이제 앞으로는 인문계 대학은 점점 사라지죠. 가령 대표적인 게 이제 철학과 같은 거. 사람이 살아가는데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결정하는 게 이게 철학인데 그 철학적 사고방식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철학과를 없애야 돼. 또 뭐 미술, 음악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우리가 뭐 서양 음악, 베토벤, 뭐 또 바흐 뭐 이런 서양 음악은 아주 위대한 어떤 그런 사람을 만들자면 정작 그것을 길러주고 그것을 배출하는 음악 교사는 결국 설 자리가 별로 없고 미술 또한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문학적인 그런 과들은 점점 사라지거나 도태되고 가는 현실인데 이게 자꾸 계속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결국은 이 공상과학 만화처럼 공상과학 소설처럼 AI가 결국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갖다가 우대하고 기술을 최우선적으로 그럼 그 기술이 뭡니까?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온 그 국가적인 모든 영역을 쏟아붓는다는 거죠. 어떤 인간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물학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지금 흘러간다. 이게는 국가의 불행한 사태가 지금 점점 우리 현실 앞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스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려고 이 스승이라는 이 단어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고 잊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스승,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은 그런 직을 수행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25장 1절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오늘 나옵니다. 제가 이 참 스승의 날에 어제가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들려주시는가? 여러분 물론 스승도 스승의 행동이 스승다워야 존경을 받죠. 스승이라고 그렇게 나놓고 스승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참 어떤 스승의 위상이 점점 사라지고 떨어지는 것을 느끼긴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 이 사무엘 상하가 사실은 이 저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그죠? 사무엘. 이 사무엘서의 저자인 사무엘이 돌아가시다. 소위 말하면 배를 한 장을 하면 배의 선장이 죽은 거죠. 그럼 모든 것도 그렇지만 그 어떤 배든 직장이든 하나의 그 CEO가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조직체는 CEO 중심으로 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돌아갑니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대한민국 정부도 대통령을 유시하여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게 이제 대통령 중심이라는 이제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상권 분립의 원칙이 있죠. 행정은 대통령, 입법은 국회의장, 사법부는 대법원장. 이런 시스템, 삼각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임명하고 제청하는 게 사실은 대통령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부서는 선거로 안 뽑지만 대통령만은 뭐요? 직접 보통 선거로 평등 선거로 뽑죠. 그만큼 대통령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죠.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족장 시대를 거쳐서 쭉 나와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를 거쳐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국가로서의 성장을 해 나가는 그 전 단계. 그래서 이 당시에 물론 사무엘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을 세워주지만 아직은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사무엘이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 중심으로 그렇게 국가 정책을 펴는 것이 이런 과도기적인 단계. 이때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사무엘 중심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무엘 중심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뭔가 무엇이 사무엘 중심으로 가느냐 하면 하나예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정 중심주의, 즉 신본 중심주의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 사무엘 선지자의 혹은 제사장의 왕 같은 사무엘의 역할인 거예요. 이 백성은 진정한 왕은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세웠던 그 왕이 아니라 전 인생, 전 우주를 통치하는 진실한 왕,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사무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가 죽는 날까지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고 했던 것인데, 자 오늘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사무엘은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절에 이제 쭉 그에 대하여 나오죠. 그가 누구인가? 그는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는 누구냐 그러면 엘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무엘의 지파는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자식입니다. 자식이 없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 가치가 좀 희박합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자식이 있는 그 어머니, 부모는 강력한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지만 남편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또 남편이 함부로 아내를 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뭔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더구나 이 족장 시대에 또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이 자녀에 대한 이것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럴까 권력이란 건 부부 사이 권력이란 건 그렇고, 하여튼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로서는 그 당시 사회 풍습으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역할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기가 죽고, 또 이스라엘 유대법에는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자식을 못 놓으니까. 옛날에 우리 조선도 그랬죠. 자식이 없으면 이혼 사유가 돼서 그것은 처벌 들이고 다른 시바지를 들여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이 자식에 대한 그런 강력한 이 희망은 예나 지금은 똑같죠. 그는 이 당시엔 더 심했다는 거. 자, 이 두 번째 아내 분인나가 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있으니까 첫 번째 아내 되는 한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도 똑같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잖아요. 근데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이제 그 후사를 일으켜줬는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써 이 권력이 바뀌는 현상.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모욕하고 없은 여겼고,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는데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니까 그 아들 이삭도 이스마엘에게 늘 조롱당하고 희롱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라가 열받아가 둘이 쫓아내는 어떤 그런, 그래서 쫓아낸 결과 하나님 은혜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이룬 민족이 오늘날 여러분 저 중동의 시발점이 되잖아요. 시발점 돼서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이스라엘을 빼놓고 난 모든 그 중동 지방의 후손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오늘날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내의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그런 저항단체, 반체제 단체의 하마스, 지금 전쟁이 붙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이스라엘이 그때 하마스가 국경을 쳐있어가 높이 쳐있어가 못 오니까 이 로켓을 자꾸 쏘잖아요. 로켓을 팍팍 쏘니까 이스라엘에서도 그걸 로켓을 추격하는 아이둠이라는 그걸 개발해가 로켓을 공중에서 자꾸 때리고, 만약에 그 로켓 하나 이제 민간에 떨어지면 사상자가 발생해가, 그래서 또 사실 죽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으니까 보복으로 전투기를 해가지고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런 그 건물을 하나 폭격하니까 수초만에 와라랑 무너지고, 그게 하마스 사람만이 죽고, 그리고 이거 자꾸 도전하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서 참모총장이 이스라엘 지상군을 파견하겠다. 그 지금 지상군 파견할 게 아마 오늘 내일 아마 파견할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대량 살육이 나오는 거죠. 그 비극의 씨앗이 뭡니까? 이 자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 때문에 일어나는 그 비극의 씨앗이 수천 년이
지나가도 이게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역시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한나가 자기 남편한테는 사랑받지만 자식이 없으니까 남편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매년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울고불고 엘리 제사장에게 막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원 여자가 와서 뭐 자꾸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니까 술을 먹었나 이렇게 해서 너 왜 술 먹고 여기 올라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니까 자기는 술을 먹은 것이 아니고 너무 분하고 온통해서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걸 듣고 그래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한나가 그래서 내가 자녀를 주면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나시린으로 드리겠다. 그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나서 나중에 한나가 자기 남편을 동침해서 아들을 낳죠. 그 한나가 유리한 점은 뭐냐 그러면 사람은 급할 때 약속을 했으면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그 한나의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렇게 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그리고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그 제사 드리는 데서 제사장의 어떤 역할 성전에 들 것뿐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입고 먹는 거 소요되는 모든 것을 그 한나 엄마가 다 뭐죠? 다 그 엘리 제사장에게 그 비용을 다 대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고 이제 한나가 또 이렇게 한 후에 나중에 여호와께서 그 한나의 그 신앙을 보고 이제 자녀를 계속해서 낳게 하는 것이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쉽고 뭐 힘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탁할 때는 막 애절하게 처절하게 부탁해가지고 그걸 듣고 자기가 형편이 좋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금 신앙이죠. 그리고 뭐 며칠 전에 그 뉴스 보니까 60대 남자가 빚을 받으러 갔다가 이 빚진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자기 아들하고 대동하고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참, 이 아쉬울 때 돈을 빌려달라고 해놓고 그죠? 빌려주니까 이제 돈을 달라니까 그걸 조금 귀찮게 한다고 죽여버리는 이게 지금 인간들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참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래요. 진실하게 대한 사람은 끝까지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자기가 아쉬울 때 했으면 그걸 내 형편과 처제가 바뀌었다고 나몰라라 하면 안 돼. 그건 반드시 징계가 옵니다. 내가 아쉽고 힘든 만큼 나를 도와준 사람한테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답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참 꿔주고 이렇게 할 때도 잘 보시고요. 꾸었으면 정말 우리가 돈을 꿔줬으면 당당하게 꿔줬으니까 당당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못하는 거는 참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여러분 잘 해결을 하십시오. 그거 잘못하면 꿔주고도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한나의 그런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고 이 사무엘을 이제 엘리 그 제사장의 가뭄에 제사장 성전을 봉사하는데 보냈는데 자 그래서 이 사무엘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19절에 봅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주어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러니까 토탈 4남인녀를 한나가 얻었죠. 자, 이 사무엘은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라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이스라엘의 최후의 사사로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이스라엘의 신앙과 생활을 지도한 경건한 지도자였고요. 모세 다음으로 선지자의 대표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는 네 지파 그핫 자손인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어머니 한나는 기도와 소원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젖을 떼자마자 실로로 데려가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겨 성막에서 자라겠고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나 이상을 보여주는 일이 드물었지만 사무엘에게는 특별히 임재하셔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 엘리 집안에서 자랐던 그 성막에서 자랐던 이 사무엘 어쩌면 엘리가 스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스승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참 인간적인 도로로서는 그죠? 못할 짓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좋은 것은 언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너 멸망할 거야.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가슴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가슴에 아리고 눈물을 머금고도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두 아들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야, 큰일 났습니다. 제사장 가정에 대제사장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참 역사의 비극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는 집안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참 이 참 자녀 교육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지 어쨌든 믿는 집안의 자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요, 이 당시 엘리 제사장님 대제사장 집안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 믿는 성도를 목회자 가정과 성도를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납니다. 자, 이걸 누구 책임으로 돌려야 것인가? 부모의 책임으로 돌려야 되는가? 부모의 교육으로 돌려야 될 것인가? 저도 부모지만 예전에는 이거 뭐 부모 책임이지. 부모가 잘못해 바빠가지고 맨날 공부 돈벌을 뭐 하라 하면 했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부모에게 또 책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도 자식을 놓고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거 부모만의 책임인가? 이거는 누구의 책임보다도 저는 좀 더 높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류가 있잖아요. 무조건적인 은혜. 이 은혜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한 믿음의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물론 구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믿는 집안에서 더 확률은 높았지만 확률이 높다고 구원의 과정이 믿는 집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 참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진짜 신명마착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맨날 나를 데리고 가는 게 점쟁이지. 또 하루는 또 야 어디 가자 가면 나도 더 좋은 데 갈 줄 알아서 가보니까 뭐 산속에 어디 가는데 촛불 켜놓고 하는데 근데 하도 열받아가 엄마는 아들이 잘 되려고 하면 그런 쓸데없는 그런 바위 옆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무당한테 돈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 좀 교육비 더 잘 주고 막 이렇게 해야 아들이 저들이 왜 그렇게 쫓아다냐고. 이런 집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목회가 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이거 뭐라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러고 믿음의 집안에 제가 눈에 우리 시찰의 노예 목사님 자녀를 봐도 목사의 자녀가 여러분 잘 믿음이 가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목회자가 나오는 그런 목사님 그 가정도 있지만 완전히 믿음을 떠나고요. 결혼도 지 마음대로 하고 지 멋대로 하고 그런 목회자 가정이 있다. 이건 참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쭉 살아보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네. 그럼 부모는 뭘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부모는 믿음의 자녀가 끝까지 믿음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대표적인 게 프란체스카잖아. 성 프란체스카. 그의 어머니 모니카. 믿음에 태어났지만 이 성 프란체스카가 완전히 허랑방탕하고 결혼도 몇 번씩 하고 사상화도 있고 고아도 있고 얼마나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모니카가 아직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게 이제 변심하고 회심해서 크게 하나님께 죄를 눕히고 도는 게 이 성 프란체스카라. 그러니까 이게 부모는 끊임없이 부모의 역할은 그건 같아요. 재산 물려주고 잘 되라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그보다 더 죽는 순간까지 사무엘처럼 죽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은 것처럼 부모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 사무엘이 지금 가정이 그렇죠. 자, 그래서 엘리 집안의 멸망을 이야기했는데 훗날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엘리의 두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요. 그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했지만 이 롭이라는 땅에 이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끔찍한 비극은 어디서 생기느냐?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멸망한 하나님의 뒤를 이어서 실현되는 것. 그런 엄청난 비극이 있었죠. 자,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하고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려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민족 대각성 운동을 했던 것이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오죠. 또 이 기회를 틈타 블레셋 군사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할 때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드렸고 여호와는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사 큰 우레를 퍼부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죠.
미스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미스바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기도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 쳐들어올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블레셋의 그런 야만을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르를 내려가지고 그냥 블레셋 진영을 완전 여러분 이 우레 소리 우리가 보통 이 천둥 소리하고는 다르게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소리가 들으니까 완전 오금이 지려가지고 얼마나 그 소리를 컸던지요. 여러분 소리 다 사람이 소리에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보는 것도 깜짝 놀라지만 보이는 것도 잘못 보면 깜짝 놀라지만 우리가 놀란 건 소리에 놀라는 엄청난 그 소리에 깜깜하게 그 소리를 계속 하늘에서 그냥 우리의 번개를 내려가고 소리를 크게 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막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사무엘의 기도 때문에 그렇죠. 자, 사무엘은 이를 기념하여 돌을 세우죠. 그래서 에벤에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벤에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7장 12절을 읽고 그 후 사무엘은 라마의 주거를 정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역 베델,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노년에 사무엘은 자기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블레세바의 사사로 지명하였다. 하지만 아들들은 역시 엘리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사무엘 아들도 사무엘의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않고 뇌물을 취하여 불의를 행함으로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의 다스림을 반대하면서 우리도 이웃 나라같이 왕을 주소서 하는 요구의 결정적인 게 누구냐 하면 사무엘 아들들 때문에. 그렇지만 사무엘 아들들은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진노는 당하지 않죠. 그런 거죠. 자,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로 규정하기에 반대하였으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기름 부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0장 1절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자 베들레헴의 어린 목자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사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사무엘의 큰 결단이에요. 이 사무엘의 일생의 두 번의 큰 결단 뭐냐 그러면 첫째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한 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기름 부어봤다. 이건 잘못하면 반역죄로 걸려 이게. 그죠? 왕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었는데 사울왕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폐지하고 다윗왕을 다윗을 다시 기름 부어서 후계자로 세웠다는 이 역할. 이거 말년에 그것도 이 역할을 한다면 죽음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울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는 몰라. 다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사무엘은 정말 반역의 죄를 시험을 씌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워낙 이스라엘의 사무엘이라는 그런 큰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역으로 몰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 반역을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럴까 이거 국가 반역죄 그런 거 되겠죠. 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에 자기는 죽음을 무릅쓰고 그걸 한 거예요. 자, 성경은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 모세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로 소개하고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3장 23절의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였고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용사라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불의를 준엄하게 꾸짖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강직하고 하나님 중심점이지만 때로는 회개하는 자를 따뜻하게 용납하고 인정 많고
부드러운 일면도 가지고 있었다고 사무엘상 15절에 24절부터 31절까지 또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면과 또 그렇게 가지기도 하고 또 강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그 소리 말하면 참 리더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타고나는 사람이죠, 이 사무엘. 그래서 또한 사무엘은 평생 지도자의 길을 걸으면서요 명예나 권력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일단 자기가 왕으로 하겠다면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를 따랐으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불구하고 그는 권력을 탐하지 않고 명예를 탐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민족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심없이 순수하며 청년 결박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무엘.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사무엘은요, 여러분 살아생전 삼중직을 했죠. 삼중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선지자적인 수행을 했습니다. 자, 삼중직은요, 사무엘의 삼중직 수행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바 소명의 목적, 즉 신정왕국 건설을 준비하는 임무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즉 그는 이전까지 각각 분리되어 있던 세 가지 직분자인 선지자, 제사장, 사사의 직분을 동시에 수행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사회 전 분야를 걸쳐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것이 신정왕국을 세우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한 기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신정 중심 국가잖아요. 기독교. 그거 기틀을 맞이하는 게 사무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삼중직 중에서 첫 번째 선지자적 수행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뭡니까? 선지자는 앞에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는 대언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고 또 전달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실제적인 말씀을 공포하는 자들입니다. 즉 그들의 직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직무가 두 가지. 하나는 예언과 성견의 두 단면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백성에게 예언하는 것과 이상이나 신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견자로 역할을 나누어 줍니다. 선지자 중에서요. 또 선지자 밑에서 배우던 선지 학교에 생도들이 있었다는 것을 추정되고 오늘날 신학교죠. 근데 이때도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예나 지금이나 이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물론 우리가 암들을 예견한다, 미래를 말한다는 가지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선지자지만 이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길 예자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미리 예자는 일기예보와 같은 내일은 비가 올 것입니다. 뭐 확률이 70%입니다. 그럼 70%면 그 집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안 온다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미리 예자가 아니고 이 예언자란 거는 이 맡길 예자, 그 예금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1억 맡겼으면 내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돌려줘야 돼. 그죠?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일기예보 같은 게 맡길 예자. 이 맡길 예자의 주체는 은행이 아니라 예금자예요. 예금자. 다시 말하면 이 예언자라는 것은 맡길 예자는 이 예언자는 그 예언자 선지자가 하는 그 선지자의 주체가 아니라 그 맡긴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예금주예요. 성년자는 그 맡긴 것밖에 맡은 것밖에 없다. 수탁밖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가르며 예언하느냐? 그 예언의 성경적인 근거가 뭐가 그 근거가 뭔지 그게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서 뭐요? 이게 레이기라는 거예요. 레이기 말씀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뭐요? 이 레이기라는 거, 창세기가 아니에요. 레이기. 그걸 맡겨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의 신앙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자. 족장 시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그런 가장들일 거요.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이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제사장은요,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신약에서는 영원하고 유일한 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5장 또 9절 보면 이걸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 사사입니다. 자, 삼중직이란 거예요. 자, 선지자, 제사장, 뭐요? 사사. 이 사사는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지도자를 가리켜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의 큰 일을 하고 나라의 모든 것을 하는 건 왕이었지만 여러분 저쪽에 시골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고을 있잖아요. 고을은 왕까지 다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 고을에 누가 있어요? 요즘 말하면 사또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악질 사또가 변사또지만 사또가 있어가 사또가 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재판, 뭐 다스리는 거, 군사 훈련, 이 사또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의 그런 사사가 역할. 사사가 판관이라는 거, 판관, 그 지도자예요. 판관, 판관은 뭐고 이제 법관 같은 경우 백성들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판단해서 올바른 재판을 하고 또 그 지역을 다스리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군사들을 모아서 또 전쟁을 수행하고 그 왕이 있기 전에 사사들로서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게 역할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사사들이잖아요. 사사들. 성경에 있는 우리 그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 사사기 12사사가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로는 왕 같은 역할도 하고 군사들도 일으키고 참모총장도 하고 또 판관도 하고 그런 일을 이걸 사무엘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판관이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사사로서의 역할은 이제 국가 통치에 맡기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가 진짜 오늘날 하는 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왕도 사실 하기는 그러니까 이 모든 건데 그래서 이 사무엘의 모든 직분은 신약에서는 누가 감당했냐? 이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고 또 선지자고 하나님의 일을 또 선포했고 또 사사로서의 또 판결도 하고 다 뭐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런 율법적인 문제
또 그 사두개인과의 그런 율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 또그 영육 간의 의사로서의 역할을 또 다 그 치료까지 해주신 이 만왕의 왕 만주이슈 그 제사장들 또 제사장이죠. 또 그 저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이어받아가 쓰고 오늘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까지 이끌어가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의 통로가 되는 정말 멋진 삼중직을 잘 감당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여받아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저들이 병들면 기도하고 그죠? 저들의 아픔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으로 들어서 그 아픔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인 거죠. 이걸 또 감당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선교와 전도 모든 일에 본이 되어서 또 해나가는 그런 역할이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사무엘 모세로 이어지는 모세, 사무엘 또 계속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도들 직분자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날 모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연결이 딱딱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삼중지 이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쁘고 또 그분이 오심으로 이걸 감당했고 또 그분이 하늘나라 가심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한테 맡기서니까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 직분 사무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